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군주의 모습으로 또는 힘이 있는 전사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가장 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반전이죠.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는 강력한 전사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반전입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2022년 전 베들레헴에 살았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처음 오신 그때에 예수님 알아볼 수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진정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성탄절 하면요, 전 세계인들이 기뻐하고 즐기는 축제의 날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성탄절에는 전쟁을 하던 사람들도요,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서로 캐럴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성탄절만큼은 서로 축복하면서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바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허다한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전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첫 번째 성탄절에 만약 제가 살았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분명 예수님 몰라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아기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아셨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 성자이신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죠.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그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구주가 태어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 허다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살았다면 아기 예수를 구주로 알아볼 수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 지금 목사님, 내 앞에 놓인 허다한 문제들도 골치 아픈데 무슨 2022년 전에 살았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 같냐는 그런 허황되고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속에서 반문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방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즉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과 이것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려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영적 감각이 필요해요. 그냥 보통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됐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성탄절이 어떠한 모양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춰졌는지 상세하게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가요 밤중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니, 천사가 한밤중에 나타나서 갑자기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목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밤중에 뭐라고요? 홍두깨.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밤중에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실 날, 그때도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런데 힌트만 주셨어요. 어떻게 임하느냐? 도적같이 임하신대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도적같이 임하면 모자 쓰고 복면 쓰고 마스크 쓰고 몰래 이렇게 올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광고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체계적이고 그리고 미리 계획하셔서 그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오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요 태초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요. 때가 되매 마침내 때가 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오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시고 예언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름 없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누구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신 겁니까?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왕에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왕? 온 세상을 호령하는 왕에게 딱 알려주시면 그 왕이 벌벌 떨게 하셔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모든 백성들은 그분 앞에 다 엎드려라 하면 쉽게 복음이 전파되고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2022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생애 가장 큰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와 원수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탄절의 본질과 핵심을 놓친 사람들, 어제 성탄 전야절 때 뭐 한 줄 아세요? 뭐 한 줄 아세요? 흥청망청 술 처먹고, 예? 제가 저 성남에서 할 때요, 거기는 모란 쪽에 가면 여관, 모텔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쫙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이 없대. 미어 터진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본질과 핵심을 놓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흥청망청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메시아가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인이 무엇이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제 너희 목자들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씀의 뜻을 쉽게 설명하면 사인이라는 뜻인데요, 더 쉽게 설명하면 포장지라는 뜻이에요. 선물이 어디에 딱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지에 포장되어 있는 거죠. 이 표적이라는 말이 포장지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메시아가 오신 사인이 무엇입니까? 구주가 지극히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한다고 예언되었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용맹과 지혜를 갖춘 막강한 왕으로 오실 줄로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권위 있고 화려하고 힘이 있는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하니 연약해서 누구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을 유지할 수가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기가 어디에서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구유에 누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겁니다. 말이 염을 먹는 통, 그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염을 먹는 그 구유 위에 누워져서 왕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루하다 못해 비천하게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온 세상의 악을 제압하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구세주처럼 보이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2022년 전에 살았으면 저는 그렇게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매우 쉽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기를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머뭇거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선물로 예수님을 주실 때에, 또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실 때는요, 날 것으로 그냥 탁 주시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방식은요, 포장해서 주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때 그냥 날 것으로 물건만 탁 내밉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예의가 있고 정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있다면 무언가 포장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선물을 그냥 주지 않죠. 선물을 할 때 그냥 물건만 쏙 내밀지 않죠. 그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선물 자체의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뭘로 싸서 선물 대신 이 예수님을 그 안에 감추셨다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강보에 쌓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여. 영어로는 wrap him in cloth. 옷으로 둘러쌌다, 쌓였어, 감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확히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뭔가로 포장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게 하셔서 구세주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남루해 보이고 심지어는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포장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는 온 우주의 왕이시니 만약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금방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가장 남루하고 초라한 포장지에다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보통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허름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왕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포장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고 오래전부터 예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처럼 왕의 행차를 알아볼 수 있도록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는 가운데 오실 것으로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극히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며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다면 그를 구세주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이 없는 채로 만약에 2020년 전에 살았다면 이 아기를 구세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신앙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당시로 돌아간다 하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알아볼 수 있냐는 말씀이 없어요.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고정관념,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도저히 만왕의 왕은 메시아는 그렇게 올 수가 없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유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는요, 화려하고 힘이 막강하고 엄청난 카리스마를 휘두르면서 대중을 장악하는 슈퍼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슈퍼맨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요, 동양에서는 중국의 법과 사상을 앞세운 진시 황제가 중원을 통일합니다. 강력한 법과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최초의 통일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서양에서는요, 그리스가 철학자 플라톤이 있었는데 그 플라톤이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청년들을 헛된 사상으로 유혹했다는 그 죄목으로 독배를 마시고 죽는 것을 봅니다. 아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죄 없는 아리스토텔레스 내 스승이 이렇게 억울하게 심판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플라톤은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플라톤은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혜를 가진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철인 정치를 주장했어요. 중국의 동양의 진시 황제는 강력한 힘과 법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서양에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아무나 세상을 통치해서는 안 되고 철학자가 철인 정치로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도 세상을 구원할 자, 세상을 새롭게 할 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과 생각에는요, 왕하면 강해야 되지, 왕하면 힘이 세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허술한 포장지로 포장해서 이 땅에 던져 내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아기 예수로 오신 바로 그분이 세상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예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권능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옷에 쌓여서 말 구유통에 놓여있는 아기를 봐라.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포장지다.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 구세주가 온 줄로 알아라 라는 거예요.
화려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작고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구세주는요, 소박하다 못해, 누추하고 힘이 없다 못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 보이고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기는커녕 믿음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요, 항상 이렇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중을 압도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미하게, 아주 작게, 작은 싹으로, 순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포장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도 약하고 초라하게 포장되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려고 고향으로부터 불러내셨잖아요. 너는 본토 직접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동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막 확성기를 막 메가폰을 잡고 막 떠들어대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 단 한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찾아가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바람처럼 그의 마음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말씀의 미묘한 파장을 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미미해 보이는 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미미해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불러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너무나도 소박하고 작고 미미하게, 그리고 누구의 이목도 끌지 않으면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돼요. 너무 작아서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는 초라하다 못해 모욕적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처음에는 시작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인생을.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쫓기는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과연 누가 이 쫓기는 도망자의 길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 도망자의 길이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길이 거기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겉퍼짐만 보고 우리는 판단해버려. 겉퍼짐만 보고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이것은 미미한 것이고 판단해버려.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거든. 여러분, 권력자에게 쫓겨 도망가는 이 비참한 그런 낙오자로의 모습으로 사실은 포장되어 있어요. 낙오자의 모습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인신매매 당해 노예의 신세로 팔려가는데 그 길로 인하여서 예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장지만 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요. 확신하지 못하니까요. 소망이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길이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대총리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은요, 그들의 삶을 둘러싼 그 포장지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에, 그 어려움에, 그 작고 미천함과 남루함에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
포장이 진짜 현실로 보이지만 다니엘과 요셉과 다니엘은 그 포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에 집요하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현실에 짓눌러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겉은 고난인 것 같아 보여요. 어려움이에요. 실패예요. 근데 그 실패는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도로 갔다가 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인도로 가기 위해서 긴 시간을 준비합니다. 이 인도라는 땅은요 당시의 선교사가 볼 때는 화려한 최고의 선교지였어요. 1800년대 후반에 이미 인구가 인도는 4억이 넘었습니다.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하고 영어로 선교할 수 있어서 선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매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언도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너는 왜 조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너는 왜 조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외에는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이죠. 오직 언더우드 한 사람만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여러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직 믿음으로 들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요 가난에 찌든 은둔의 나라 이 조선 땅에 오롯이 던집니다. 젊은 나이에 생명부지 조선 땅에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다 던져요. 인구라고는 당시 600만 몇 명이 조금 넘는 언어도 모르는 이 낯선 조선 땅에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도 4억이야. 그물을 던져도요 물고기 많은 곳에서 던져야 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말도 통하는 데다 가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많은 수확을 걷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작고 미미한 전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는 조선 땅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는 것 같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겨자씨 하나는 인삼이나 산삼같이 값나가는 작물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게 보이는 겨자씨입니다. 그것도 이 겨자씨를 남의 밭도 아니고요 내 밭에 갖다 심는다 그랬어요. 내 밭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내 밭에 있는 이 겨자씨 같은 씨를 누가 알아보겠냐고요. 누가 주목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작게 보이고 소박해 보이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큰 일을 내는 하나님의 일들은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작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겨자씨는 커서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미미하고 작고 초라하게,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누룩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약한 데서 시작되고 그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전에 누구도 모르게 갑자기 이 성탄이 시작되었듯이 지금도 내 인생의 성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만 일하고 계신 게 아니고 2022년 전에 예수님 보내놓고 끝! 이상 끝! 내가 할 것은 이상 다 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도 동일한 방식으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벌 볼 일 없는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포장해서 인생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몰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몰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분명히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진행하면서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의 막 믿음을 흔들어대고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게 주실 선물이 내 마음과 기분에 들지 않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런 게 아닌데, 자꾸 내 현실은 미미한 것으로, 작은 것으로, 초라한 것으로 계속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 보면 내가 막 마음이 힘들고 쓰리고 아리고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며 처음 주신 그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매우 모욕스러운 처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포장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모욕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충성과 순종을 알아봐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을 향하여서 일관성 있는 그 신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인생의 선물이 왜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렌즈로만 바라보니까요, 선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은 전부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진짜 선물인지도 모르고 받았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선물이 내 옆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포장해 놓으셨어요. 언제 할까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이 포장지가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벗겨진 포장지 속에 있는 선물 자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날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해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웃음이 내 인생에 비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날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내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강보, 구유, 악이, 그러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강보에 오신 걸 알았겠어요? 말 구유에 누울 걸 알았겠어요? 힘없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걸 누구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강보에, 구유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화려한 것 너무 그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것, 거기에 믿음의 관점을 들이대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포장지가 좀 허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물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보배를 닮은 뭐라고요?
질그릇이에요. 포장지는 질그릇이야. 나의 약함 속에, 나의 부족함 속에, 나의 고난 속에, 나의 눈물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고난이면 고난인 거지, 눈물이면 눈물인 거지, 무슨 고난 속에 선물이 있어요, 무슨 눈물 속에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아니요. 다윗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겉은 형편없는 포장지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그 고난의 길이 그들이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낮아지는 것,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어. 높아지려고만 해. 절대 이런 방법으로는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낮아지셔야 돼요.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더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보배 대신 질그릇 담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여러분 깨져야지 내 안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안 깨지려고 해요. 이 질그릇이 안 깨지려고 해요. 쓰임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해. 그러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보의, 구유의, 악의의 모습으로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나도 주님의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